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흥합니다.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먼저 1절로 10절에는 우상과 미신을 믿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에서 애굽을 급작스럽게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애굽을 심판했더니 우상들도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거나 충격이 약화될 수 있어요.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정말 기겁을 할 일이고 마음이 녹아내릴 일이라고요.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2부에 올라오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음이 녹았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그렇게 강박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지요. 결국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들고 가서 애굽 나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죠. 9번째까지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태생은 모조리 죽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6월절 날.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오버패스했어요. 이건 이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집들은 하룻밤 사이에 장자가, 초태생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녹아내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이런 상황을 닥치면 마음이 녹아내리겠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도무지 예기치 않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상들은 떨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애굽인들은 의욕을 상실했어요. 5절로 10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황폐라. 자연이 다 파괴됐습니다. 환경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욕 상실증이 걸릴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애굽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상 앞에 물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무수한 심판을 내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앞에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상이든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계명 가운데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첫째, 둘째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15절에 보면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소안, 높, 이런 도시, 두 도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이 소안과 높은 두 곳 다 애굽의 수도였던 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절에 보면 높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애굽의 최초 수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거기에 사람들이 뭐 형편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이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공기업 다 쫓아보내고 분리해 놓은 거지. 계속 여기 거기니까 거기서 유력하고 유능한 사람들, 이 소안과 노비라는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나일강 유역으로 해가지고 환경이 좋았어요. 자연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했습니다. 여기에 똑똑한 지혜로운 현자들이 모이게 됐고, 거기서 후손들이 나오면서 지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까지도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자기 왕권의 앞날 미래를 물어볼 때는 여기 가서 이 지혜자들, 현자들을 만나서 물어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우리 수원사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좀 뭔가 형편이 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서울에 가서 산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세를 살더라도 살겠다고. 실제적으로요, 인위적으로 그들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삼성 본사가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연구소를 다 모아서 대단히 연구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화성 반도체 옆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삼성 연구소가 서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면동에 별도로 연구동이 또 있어요. 아니 여기가 연구단지, 주력 단지로 만드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고 했더니 고급 애들이 수원까지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다가 연구동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리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소안이나 노비라는 지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다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이거 의지해봤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 들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여러분 잘난 지혜를 앞세울 겁니까? 여러분의 잘난 배움을 앞세울 겁니까? 여러분의 잘난 인물을 앞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비웃음거리 돼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한 어조로 그같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경륜이 풍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조롱거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애굽에 내전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일어나면 이들이 애굽을 더 큰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가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떠들고 아무리 재주를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생은 너 인생 내일 일을 모른다. 여러분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오늘이 내 일생 예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제 설교가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4부에 못하고 하나님이 내 심장 못 깨하고
내 호흡 멈추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살래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데? 그러고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머리가 너무 통증이 심한데?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너의 지혜가 뭐냐? 너의 힘이 뭐냐? 이런 거 의지하고 믿었던 애굽아, 이거 믿으면 망한다, 이거 자랑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항상 세상적인 의존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의존하고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보면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잘 될까? 여러분, 속상해할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천국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 안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 사이에 쎄고 쎄단 말이에요. 쎄고 쎄서. 이 넥타이가 왜 자꾸 비뚤어지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애굽은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고대 근동의 중심이고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 나라 애굽을 향해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불신앙, 불신자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애굽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쫓고 섬기면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리의 침략을 당하니까 유다는 먼저 애굽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 유다가 힘이 없었지만 단독으로 아수르를 이기는 걸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걸 믿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한 때,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 속에 너무너무 팽배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향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외친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애굽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무슨 일을 당할 때 먼저 애굽을 바라보는, 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애굽을 찾아 나서는데요, 오늘날 애굽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또는 백그라운드, 다시 말해서 배경,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사야가 외쳤듯이 애굽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장래가 쇠잔한 풀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이에요. 마치 돈이, 권세가, 지혜가, 배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 양 더욱 의지하고 있지만 그거 다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애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 위에 계신 그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도는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요즘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기 앉아 있어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의심하고 혹시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6절로 25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여기서 애굽의 미래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애굽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당시 애굽인들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의 고백은, 내가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를 당신의 나라가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 약조를 받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려서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가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비록 애굽일지라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저 교회밖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이 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누구든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인물이 잘났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 말이 아니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어두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있지만 죄로 가려진 눈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심령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악한 심령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심령 위에도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나올 때는 일단 세상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예언되는 겁니다. 700년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은 저기 육적 이스라엘, 어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세상에 빠져있던 애국 같은 이런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불안한 때, 그리고 뭔가 겁나는 세상, 이때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가고 탐대하게 사시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